하늘의 말씀 봅니다. 구약 예레미야 29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29장 1절로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나노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이면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제 기도 동성으로 기도하면서 그 제 발 아래 수없이 성냥각처럼 조물조물하게 붙는 그 사람들의 집을 보면서 그냥 들어가면 저렇게 좁은 공간에 들어가는 그 사람들인데 뭐 이렇게 세상에 문제가 많고 총을 쏴대고 전쟁을 하고 난리 법석인가. 제가 봐도 우습더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엔 얼마나 우습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시대가 정말 기이한 은혜의 시대라는 걸 다시 한번 절감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천국에 올라가지 않고 이 땅에 육신으로 계셨더라면 아마 난리가 났을 거예요. 뭐 여행인들 자유로웠겠습니까? 여기저기서 와달라고 다 붙잡으면 이 대한민국까지 오려면 수만 년 걸렸을 것 같아요. 그러나 천국에 가심으로 내가 주님이 올라가시면 약속하셨거든.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준다 말씀하셨거든요. 보혜사란 항상 곁에 계셔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라. 카운셀러도 되고 헬퍼도 되고 우리가 부르고 싶은 모든 좋은 이름 다 붙이는 것이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육신으로 계신 그런 보혜사였어요. 시간의 제한을 받고 장소의 제한을 받고 사람들의 무리에 흔들려서 어디 꼼짝 달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으로 계신 성령님은 어디나 계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마 지금도 깜짝 놀라요. 사람들 인구가 각 나라 촌마다 이렇게 사람 많이 퍼져가지고 각 가정마다 이렇게 조밀하게 인구가 꽉 차는 세상이 올 줄 주님은 아셨겠지요. 그걸 어떻게 다 찾아갑니까? 그렇게 계시다가는. 그래서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영으로 계시니까 여러분 인터넷 같은 거 하면 접속하는데 0.007의 딜레이가 있지만 딜레이도 없어. 그냥 인스턴트, 그냥 동시에 다다다닥 모든 공간 속에 우리 함께 있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많은 문제가 있고 수많은 가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을 보내신 은혜 가운데 있으면 문제 없습니다. 자녀도, 우리 개인도, 우리 교회도, 인간 세상도 하나님의 다스리신 성령이 신속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접속이 여러분 빠르지만 순간이지만 성령님은 그보다 몇 억만 배 빠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유익이죠. 뭐 요만큼의 시간에 간단히 없이 찾으면 찾아지고 부르면 들으시고 우리가 가면 만나주시는 놀라운 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찾고 성령께 부르짖으면 영광이 통하는 것처럼 오늘 이 4차 혁명 시대가 그걸 증명하거든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디든 전기만 돌아온다고 하면 클릭하면 이 70몇 억 인구가 다 연결됩니다, 여러분. 다만 부하가 걸려서 그렇지. 예수님께서는 뭐 부하가 안 걸려요. 그냥 딱 한 방에 다 연결이 됩니다. 너무너무 좋은 시절에 살고 있습니다. 문제가 많더라도 더 좋은 시대에 살고 있다는 자체 속에서 겁낼 것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성령 시대고 성령 강림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입니다. 바로 이 성령께서 오셔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 은혜를 주려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가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얻은 자로 세상에 볼 때는 이목구비 똑같아 보이지만 차원이 다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는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 속이 달라요, 속이. 그래서 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깨우치시고 채근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성령님이십니다. 자나깨나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 아니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자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잘 때 내일 아침 깰까? 뭐 그런 걱정하십니까? 저절로 눈 뜨게 하시고 저절로 내일 아침 맞게 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이시니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그 속에서 탁탁 이게 팝업 뛰어나와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줘 이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십니다. 고로 가정의 달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말씀 나누기 전 이 자리에 성령으로 함께 계신 주님께 먼저 이렇게 도움을 간절히 구해봅니다. 성령님 오늘 말씀을 통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남은 한 해의 시간을 날마다 평안이 넘치고 희망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오늘 설교 전부 다예요. 오늘 본문은 한 가지 특별한 점이 있는데 편지글의 형식으로 쓰여져 있다는 겁니다. 선지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지만 하늘의 말씀에게 하나님이 쓰신 손편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 받아보셨어요? 군에 갔다 오면 다 할 거예요. 아무리 더워도 그 애인이 보내는 편지가 그렇게 기다려지는 거예요. 또 그걸 그 부대장이 몰래 뺏어가지고 안 주는 그런 괴짜스러운 부대장도 있긴 있지만 얼마나 좋은 그 편지 안에 목숨 거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편지 받아보셨나요?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손편지란 말입니다. 이렇게 글로 써서 말씀하실 땐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글로 쓰지 않고는 기록으로 눈으로 보지 않고는 확인이 안 되니까 얘들아 그러면 언제 그랬어? 라고 확인이 안 되잖아요. 글로 넣으면 두고두고 이걸 꺼내놓고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어려움에 처했었거든요.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다 잡혀갔던 완전히 쫄딱 망한 신세였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소망이 필요했고 위로가 필요했던 시절이 그때였습니다. 1절 보니까 편지의 발신지가 예루살렘입니다. 우리 편지를 받아 제일 먼저 보는 게 뭐죠? 누구한테 왔나? 누구에게 왔나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리고 발신지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밝힌 것부터요. 하나님의 섬세한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포로였던 유다 백성들의 고향이거든요. 반드시 돌아가야 할 고향이거든요. 그래서 가서 고향 땅 어떻게 됐나? 여러분 실향민들의 애환이 바로 그거거든요. 지금 우리 이북에 내려오신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신데 저기 신방 가다 보면은 그 시절 아직도 안 잊고 계셔요. 보고 싶은 거죠.
다시 돌아가고 싶어하는 고향 소리 듣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온 편지다라고 발신지를 썼죠. 때때로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관심이나 가지고 계실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어떻게 섬세하게 생각하시는지는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시편 139편 17절로 18절 들어보셔요. 하나님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래도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렇게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하면 모래보다 더 많습니다. 모래보다 더 많은 귀한 생각으로 오늘은 너에게 무슨 생각으로 만족시켜 줄까? 하나님 그것만 생각하고 계신다니까요. 이 하나님께서 포로된 유다 백성들을 향한 생각을 이처럼 편지글에 담아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큰 틀에서는 분명 유다 백성 전체를 향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아무리 많은 수가 있어도 그 가정 하나의 모임이 된 거거든요. 결국 가정을 향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나라가 멸망해서 백성이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끝장난 겁니다. 그러니 가정은 다 가정이라고 뭐 이렇게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나라가 망했는데. 그럼 나라도 모든 가정도 절망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들려진 편지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인간이 절대 절망 속에서도 던져지는, 거기도 위로가 있고 희망이 있다는 것을 깨우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나에게, 내 가정에 무슨 희망이 있을까? 라고 지금 혹시 스쳐가는 생각이라도 생각하신 분 계시다고 하면 멈추십시오. 오늘 본문 속에 여전히 희망이 있고 여전히 평안이 있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래전 이미 말씀하셨어요. 오늘 사는 시대가 그렇게 험한 시대라도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불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한다는 표현을 몇 번 등장하거든요. 14절 말씀 보면 7번이나 내가 말한다. 그만큼 유다 백성들의 삶이 힘들었다는 거죠. 다른 사람 말 아무리 해도 먹혀 들어가야 되죠. 내가 말한다. 너희를 짓고 너희를 택한 내 하나님, 내가 말한다. 내 말이다. 믿어라 이 말이죠. 얼마나 절박하고 힘들었으면 안 믿어줘야 말이죠. 그러나 내가 말한다고 주님이 7번 보증해 주신 말씀이에요. 특별히 당시에는 저들이 힘들게 하고 절망하게 한 거짓 예언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요즘 말은 페이크 뉴스가 난무했고요. 찌라시 뉴스들이 판을 쳤어요. 여러분 어렵게 힘들 땐요, 이 사람들이 그냥 난리를 쳐요. 이에 대해 오늘 보면 8절 이렇게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예언자들에게 속지 말고 점쟁이에게 속지 말고 꿈쟁이들의 꿈 이야기도 듣지 말아라 이 말씀이에요. 아시는 세상이 어수선하 경제가 어렵고 사회가 안정되지 않으면 잘 나가는 곳이 몇 개 있어요. 점쟁이, 사주팔자, 사이비 예언가, 이단, 도박, 사기 등의 황행을 치는데 그중에서도 점과 사주팔자, 사이비 예언가, 이단이 단연톱이라고 합니다. 저도 어디 자리 깔고 대충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뭐 사람들이 딱 한 뻥 치면 그냥 속아 오거든요. 어려우니까. 뭐 부채도사라는 게 방송국이고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유다 백성들이 그랬어요. 나라가 망하고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것은 분명 유다 백성 지도자들이 잘못한 것이었는데, 그리고 하나님 그래서 70년 동안 꼼짝 마라. 네, 벌로 남의 민족 포로로 가서 지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못을 박아놨거든요. 이 시간은 하나님이 아니면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이비 예언자들이 점등을 싹 무시하고, 야, 내년이면 고향에 돌아갈 수 있대. 걱정하지 마. 그리고 겉뒤에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 아예 가짜 이게 여러분 얼마나 요새 여러분 사이가 발달하냐면서 저는 깜짝 놀라요. 잘 모르니까 우리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막 편지가 오고 막 그래요. 그다음에 갑자기 엉뚱하게 그러면 우리 큰애한테 물어보면은 아빠 또 속았어? 속지 않을 수가 없어. 얼마나 똑같은지.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진품이다. 이거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 해 뒤에 포로 생활이 좀 길어지면 더더욱 힘들죠. 그러니 솔깃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는 영락없이 거짓말을 판명이 나도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번엔 좀 다르겠지. 또 그러고 또 속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 생활이 금방 끝나고 내일 당장 돌아갈 거야 라고 하는 그 발음을 계속 불어넣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들은 다 거짓말쟁이다. 내가 보낸 사람들이 아니다. 속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찾아가서는 안 될 곳 제발 찾아가지 마십시오. 기웃거려서는 안 될 곳은 철저하게 멀리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뭐 장난이라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요새 인터넷 사주와 점이 젊은 사이에 유행하는데 큰일 납니다. 망하는 망조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미심장하면서도 역설지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보면 5절 7절이에요. 너희는 집을 짓고 그곳에 정착하여 과수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결혼하여 아들 딸을 낳고 너희 자녀들에게도 결혼을 시켜 그들도 자녀를 낳게 하여라. 거기서 번성하고 쇠퇴하지 않도록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이 평안을 누리도록 힘쓰고 이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포로로 잡혀갔는데 일하라고 하십니다. 자녀를 낳고 가정을 꾸미라고 하십니다. 나도 힘든데 자녀 낳으면 더 힘들지 않겠어요? 자녀들이 크면 저들도 결혼시켜서 가정을 이루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찌하든 잘 버텨서 주저앉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 내 나라에서 자유롭게 살면서 꾸려갔던 가정과 삶의 상황은 완전히 멀기 때문에 이게 정말 힘든 주문이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주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 하면요. 바로 순응입니다. 순응.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고난에 순응하는 겁니다. 고난과 역경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고난과 역경이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순응하는 것이 최상의 방책입니다. 특별히 고난과 역경이 하나님의 플랜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피할 길이 없어요. 사람이 못 막으니까요. 당시 유다 백성 내려진 70년 포로 기간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로 내리신 하나님의 플랜이었어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쫓아가야 돼요. 그러기에 고향에서 그랬던 것처럼 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땅을 파서 농사도 짓고 눈치가 보이지만 가정을 꾸미고 자녀를 낳으면서 끈끈한 가족애를 견고한 버팀목으로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힘들 땐 하나보단 둘이 낫죠. 둘보단 셋이 낫고 어려울 땐 자녀가 많은 게 그게 복이에요. 자녀들을 보면서 오히려 위안이 되고 기쁨을 삼고 부모님을 의지하며 용기를 얻고 남의 땅이지만 성실히 갖고 일하면서 그 열매를 먹고 거기서 나름대로 자주고 누리라는 기이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고난을 피할 길이 없다면 여러분 순응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포로로 잡혀가 살고 있었던 유다 백성들의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유다 백성도 포로로 잡아간 바벨론이 평안하도록 힘쓰고 또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뭐 비교 안 되지만 푸틴을 위해 평안을 빌라 이런 개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바벨론은 이방 나라입니다. 적군이요 원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미리 말씀드려요. 70년 포로상에 이미 가 있고 바벨론이 그들에게 주인이 돼 있어요. 그럼 벗어날 수가 없어요. 70년이 지나 고향으로 반드시 돌아오는 플랜이 가지고 있어요. 70년 동안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안에서 어떻게 버티냐의 하나님 서바이벌 전략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댐벼도 용서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원망하려면 열망해라. 너만 힘들다는 거예요. 복수 품고 바벨론 아무리 주먹 들고 맞서봐라. 너희만 다친다는 거예요. 주어진 현실을 인정하고 그 상황 속 자신들을 다스리고 있는 바벨론의 관리들을 감동시키란 말입니다. 70년 동안은 꿈쩍도 안 할 거니까요. 바로 70년 동안 절묘한 바벨론은 적과의 동침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70년 동안 포로기간 동안 바빌론이 평안하지 않으면요, 포로로 잡혀가 더 센 고생하는 거예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허구한 날 전쟁, 만약 바벨론 전쟁이 일으켜봐요. 허구한 날 전쟁 준비만 하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빌론이 평안하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한 겁니다. 70년 동안 바빌론 전쟁 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 말이죠. 실제로 이 기간 동안 바벨론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유다 백성들이 큰 유익을 보게 한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습니다. 이름만 대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바로 다니엘이요, 느헤미야요, 에스더입니다. 이들과 함께 70년 포로 기간 동안 유다 백성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힘을 다했습니다. 철저하게 순응했습니다. 그리고 희한하게 믿음이 되찾아지게 된 거예요. 하늘을 향한 열정도 점점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평안하도록 통성으로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시작점이 가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들은 긴 포로 생활 중에서 하나님을 순응하니까 오히려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70년 달력 세워놓고 하나하나 지어갔을 것 같아요. 69년 막 지나가다가 68년 막 지나갔을 것 같아요. 정말 견디고 힘들 때는 여러분 어떻게 노래를 부르잖아요. 노래를 불렀어요. 이방 나라의 밤하늘을 쳐다보면서 눈물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먼 훗날 다 상황 끝났을 때 이탈리아의 베르디라는 작곡가가 이 성경 이야기를 중심으로 사막으로 된 나부코라는 오페라 곡을 썼습니다. 그리고 제3막에 당 유다 백성들이 핍박 속에도 좌절하지 않고 포로 생활을 꿋꿋이 믿음으로 순응하면서 불렀던 노래를 담았는데 바로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 그것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내 마음아 황급빛 날개로 언덕 위에 날아가 앉아라. 아름답고 정다운 내 고향, 산들바람 불어주는 내 고향, 요단강 강물에 인사하고 시온성 벽에 입맞추게. 오 내 조국 빼앗긴 내 조국, 내 마음속에 사무치네. 운명의 신의 하프 소리, 그리운 가락을 울려다오. 마음속에 불타는 추억 정답게 나에게 말해다오. 그 슬픈 운명의 소리에 맞춰 비탄적인 소리를 지를 때 그대 위에 주님의 노래가 자비를 베풀어 주시리. 자비를 베풀어 주시리. 자비를 베풀어 주시리. 베풀어 주시리. 눈물 흘리며 불렀던 노래예요. 생고생 불렀던 노래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적극적으로 투쟁하고 저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하는 중에 상대방을 감동시키며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체로 후자를 더 선호하십니다. 긴 포로 생활 동안 얼마나 힘들고 절망적인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를 기대하며 고난 속에서 말씀에 순응했습니다. 그 모든 아픔과 고난을 노래로 승화시켰습니다. 남편이 부르면 아내가 따라 불렀어요. 곧이 어린 자녀들이 함께 불렀습니다. 저는 결코 할 수 없었던 이방 나라 원수 나라인 바벨론을 위해 평안을 위해 기도까지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유다 백성들을 70년 포로가 동안 가정을 지켜주셨고 나라를 지켜주셨고 신비한 은혜를 덧입혀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 11절에 참으로 놀라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느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언제 끝날지 모르는 70년 포로 생활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쓰신 손편지의 내용의 핵심이 이겁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재앙이죠. 절망이죠. 깊은 어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재앙이 아니라 하시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평안이라 하면 평안인 겁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정말 넘치는 평안이 그들을 기이하게 덮었어요. 그 끝은 언제나 희망이었습니다. 결국 포로 70년 기간이 딱 끝나고요. 상상할 수 없는 초월적인 방법으로 이들을 꿈에도 그러던 고향으로 유다 본토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구약의 수많은 말씀 중에서
이 말씀이 가장 강력한 희망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장래의 희망은 단순히 내일이나 몇 년은 몇 시년 몇 백 년 아니 몇 천만 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종말의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절망은 없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에덴에 쫓겨나 기쁨 행복 이뤘던 우리 인간의 실존 아닙니까? 고생과 수고하다 결국은 뭐예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죽음이 우리 앞에 최종적인 종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우리 사랑하심으로 지으신 피조물이 그냥 그들 끝나고 원치 않으심으로 당신이 사람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 통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모든 허물을 다 담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절대 소망과 희망을 앞에 딱 가로놓으셨습니다. 이것만 바라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내일 바라보면 절망이죠. 그러나 저 먼 미래를 바라보면 언제나 희망이요 소망입니다. 너무 멀리 느껴지십니까? 그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요즘 우리네 가정들이 참 어렵다고 말들을 많이 하죠. 자녀가 안 풀려서 힘들다 그러기도 하고요. 경제가 어렵다고도 하고요. 뭐 제가 묻겠다는 소리 뭐 데스셀링이니 뭐 부채 상한선이가 정치인들이 게임에 그냥 우리만 평범한 사람 나가지고 고생하는 거야. 좀 못된 놈들이에서 생각해보면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모두 힘들다 그래요.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처절한 노예와 종살이를 하면서 편집글을 받아던 이 유다 민족과 이들의 가족이 겪었던 그 아픔과 고통만 하겠습니까? 그들은 안으로 단단히 믿음으로 무장을 했습니다. 바빌론의 강력한 그 외압에도 그들이 버텨낼 수 있는 안의 용량을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크고 작은 자그마한 어떤 시련에 원망과 불평이 더 앞섭니까? 걱정과 염려가 더 앞섭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사람의 평안을 빌기는커녕 마음에 쓴뿌리를 내 저 인간 없으면 내가 살겠다 뭐 이렇게 하지 않아요? 부부가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할 시간에 자녀와 함께 손잡고 노래를 불러야 할 시간에 우리는 그 시간을 다 놓쳐버린 겁니다. 그러나 이런 중에도 하나님은 오늘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느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이거 살짝 너희 가정으로 바꿉니다. 너희 가정을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 가정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세상에 완벽한 가정은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의 가정을 우리에게 참 위로가 돼요. 예수님 가정이 콩가루 집안이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셨습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그래도 맏형인 자기 형과 오빠는 알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이복 동생인지 모르지만 이 동생들이 이 예수님 말을 안 믿었어요. 말빨이 안 서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러지 못했어요. 심지어 형의 오빠인 예수가 사람들을 정신 나간 미친놈이라는 소리를 그들이 그냥 들었어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너 영 돌았다며 그 소리를 수시로 들었던 게 바로 예수님의 이 동생들이었다니까요. 그런 콩가루 집안에 살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 가족이 그렇다니까 위로가 좀 되셔요? 그렇습니다. 서로 다른 기질의 사람들 모여 사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올방졸방 살면서 좌충우돌 부딪힙니다. 알코올 담고 사랑하나 처음 보였는데 또 티격태격 싸우기도 해요. 그러다 관계에 금이 갑니다. 부분적으로 깨지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단단해지는 게 가족이고 가정입니다. 세월 따라 끊임없이 사랑하고 이해하고 인간으로 받아주며 믿음 안에서 피차 힘껏 세워주는 중에 조금씩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이 가정입니다. 가정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평안으로 달려가게 돼 있고 희망으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종살이 했던 유다 백성처럼은 아니지만 고작은 문제와 도전, 고난의 시식을 밀려올 때 우리가 할 일은 오래전 하나님이 예전부터 남겨놓은 편지글을 붙드는 거예요. 그 말씀 들어보세요. 너희는 집을 짓고 그곳에 정착하여 과수는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결혼의 아들, 딸들을 낳고 너희 자녀들에게 결혼을 시켜 그들도 자녀를 낳게 하여 거기서 번성하고 쇠퇴하지 않도록 하라. 너는 내가 바로잡아간 그 성읍이 평안을 누리도록 힘쓰고 이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포로 잡혀가면 처음엔 굉장히 불평이 많았죠. 얼마나 원망이 많았겠어요. 저 정치인들 때문에 우리 이 고생하는 거야. 이 제사장들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거야. 얼마나 이렇게 손가락질 했겠어요. 너희들 때문에 우리까지 망한다. 지금 말하면 뭐 여당은 뭐 공화당, 민주당 막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가정의 모습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를 통해 건네받은 하나님의 손편지를 처음엔 참 황당한 편지거든요. 그들이 겸손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다시 가정을 세우기 힘들습니다. 예, 어차피 우리 감수한다면 정신 차리자. 믿자. 서로 격려하며 힘을 다해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포로 잡고 있는 바벨론의 평안을 빌어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소망의 메시지를 준 그것을 받고 그대로 직진해 갔습니다. 평안이다. 미래와 희망이다. 여러분,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지향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이 말씀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일깨워주시는 말씀으로 그대로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믿음으로 받으라. 받을 때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정을 막고 있는 모든 걸림돌을 다 제거하고 정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약속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22절이에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는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앞에서 능력 많으신 분이 비참해 돌아갔으니 뭐 어디 소망이 있겠어요. 다 도망가 버려가지고 잡히면 죽을까 봐 실내에 쑥 들어가가지고 문을 몇 겹으로 걸어 잠그고 속에 싹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굳게 닫힌 문들을 하나씩 둘씩 그대로 관통하셔가지고요. 뭐 열쇠로 따고 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면 그냥 가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짠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신 후 얼마를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의 삶 어떻게 변했을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소망으로 꽉 찼습니다. 맞다. 우리가 믿은 것이 맞다. 예수가 살아났다. 성령으로 계신다. 두려워서 몇 겹 꽉꽉 걸어다가 숨었던 그 문들을 다시 거꾸로 열고 해서 다시 탁 쳐들어간 거예요. 인간의 최대의 걸림돌인 죽음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이 확실한 소망의 소식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넘은 그 소식 앞에 뭐가 들어올 게 있습니까? 죽어도 다시 사는데, 이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는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면, 오래전에 13절 말씀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말씀 예수님의 버전으로 바꾸고 다시 읽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성령을 구하면 성령을 찾을 것이요 성령을 받으리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성령이 여러분 삶에 계십니다. 그러나 연약한 인간이기에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내가 지어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잠깐 계시라니까 하나님, 내가 한다니까요. 그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 성령의 능력이 아닌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 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당돌하게도. 그래서 인생이 피곤한 겁니다. 힘듭니다. 지칩니다. 때로는 힘에 겨워 주저앉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가족으로 구하는 가정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아라는 말씀은요, 하나님을, 주님을, 성령님을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그 가정에 주인으로 다시 새롭게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인정하라는 아주 심플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해요. 성령님, 우리 가정에, 자녀들의 가정에 주인으로 오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가정이 사는 길은 성령을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자녀가 사는 길도 성령을 받는 길밖에 없어요. 부모가 사는 길도 성령을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후 2023년 다 갈 때까지 우리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모이든 헤어지든 온 마음으로 성령을 구하고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말이에요. 성령님 우리 가정에, 자녀들의 가정에 주인으로 오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전화 끊을 때 그냥 끊지 마세요. 얘야, 너희 가정에 성령이 임할 줄 믿는다, 구하라! 그러고 딱 끊으셔야 돼요. 월급 얼마나 그러지 마시고, 왜 자주 안 그러지 마시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심하다 때마다 그 작은 일과 사건과 문제와 한계 상황 속에서 우리를 반드시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능력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성령을 물붓듯 보여줄 줄 믿습니다. 고로 오늘 우리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그 어떤 어렵고 힘든 소위 말하는 재앙이 덮칠더라도 성령 안에서 평안을 선포하십시오. 그 어떤 절망의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희망을 선포하십시오. 그 어떤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우리를 가두기 위해 사방에서 에워싸고 달려들지라도 성령님 당신의 능력으로 이 볼 과감히 하나하나 뚫고 돌파합니다.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목장도 식구는 그렇게 하시고 직장 어디서나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뜻입니다. 이 은혜를 쉼없이 풍성히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초청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자녀들의 가정에, 리뷰전 공동체의 목장의 주인으로 오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는 평안을 선포합니다. 희망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지금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는 없다 할지라도 저 앞에 소망을 본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당당히 승리하며 전에 듣지 못한 하나님의 역사하신 분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 가정에 그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